오늘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PPT 화면 전환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힘든 세 민족이 어딘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북한입니다.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하죠.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지하교회의 소식을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기 힘든 두 번째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정부와 전쟁이 시작되면서 우려가 많으실 것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민족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 서구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20세기에 있었던 홀로코스트 등의 문제로 인해서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는 민족 중 하나,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가 나눌 대상인 이슬람 민족입니다. 무슬림이라고도 하죠. 아마도 우리 정서에서 이 셋 중에 가장 멀게 느껴지는 건 이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나마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니라. 이슬람교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그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스마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입니다. 그들이 성지라고 주장하는 이유, 바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무슬림들도 참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알라가 임재하는 그 메카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죠, 들나귀와 같이 모든 민족과 대립하는 이들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슬람권이 각인된 건 아마 2001년 9월 11일 소위 말하는 9.11 사태 때문일 것입니다. 그전까지 우리는 중동에 단순히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다 정도로 이해했죠. 중동하면 석유가 나오는 나라, 그리고 70년대에 우리 어르신들이 가서 일을 했던 나라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90년대 걸프전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라크 그 석유 갈등으로만 이해를 했죠. 그러나 9.11 테러 이후에 인터넷이 보급되고 이슬람에 대한 정보가 보급되면서 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무장단체로서 대립하는 모습이 더 알려지게 되었죠. 어떤 이들은 이슬람에 대해 논할 때 평화의 종교라고 말하긴 합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이제 그때 유명한 종교철학 교수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어야 말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했는데, 이제 먼저 들은 학생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종교에 대해 발제를 하는데요, 한 학생이 이슬람이 주제였답니다. 그래서 이 테러와 그들이 갖고 있는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좀 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강의를 멈추게 하더니 학생한테 가서 네가 이슬람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왜 평화의 종교를 비방해? 라며 학생의 발재질을 찢었다고 합니다.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이슬람을 신학교가 비방했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저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호주에서 3년 6개월을 지냈습니다. 제 룸메이트가 바로 이슬람교도였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교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이슬람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어쩌면 그냥 미국에서 책으로만 읽고 그들의 주장, 그 입장에서만 이해한 건 아닌지 정말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자, 이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기본 용어가 몇 개 필요합니다. 아마 잘 보이실 수도 있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뜻은 알라에게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무슬림은 절대 복종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복종하는 이야, 이런 뜻이고요. 이맘, 이제 지도자죠. 칼리프, 예언자. 그리고 잔나,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슬람이들이 자신의 천국을 말하는 게 잔나예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게 잔나입니다. 그리고 꾸란,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시죠. 마호메트가 동굴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 알라 신의 계시를 받아 썼다고 하는데, 사실 당시 이 사람이 쓴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했던 걸 그 후예들이 적어서 편집한 게 꾸란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막상 보면요, 굉장히 조잡하고요, 엉성한 이야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살라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5번씩 이슬람에서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이슬람교는 AD 7세기경 마호메트가 어떤 동굴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고 또 메카를 중심으로 포교함으로 신앙과 정치가 일치된 사회를 만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추종자들을 데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메카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혈로 입성했고 이제 제국을 세웠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통일했고 그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이슬람 제국이었습니다. 이후 정복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길 때마다 이 이슬람을 믿어라,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이런 방식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주로 이슬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강조하는 말이요, 10의 40창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위도죠. 이 위아래 지구의 위도에서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국가들이 대다수 이슬람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초록색이나 연두색으로 보이는 나라 있으시죠? 이 나라들은 전부 이슬람 국가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2번째로 성도가 가장 많은 국가.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많이 아시더라고요. 빨리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를 정말 많이 낳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앞으로 우리 기독교를 추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저도 자료를 조사하면서 좀 놀랐어요. 자, 2015년도에 제가 이거 처음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전 세계 이슬람 교도가 16억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2023년을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몇 명까지 늘어났을 것 같습니까? 예. 자, 이게 19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20억. 8년 동안 4억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추세를 보면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8년 동안 4억이 늘었어요, 이슬람 교도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카톨릭하고 개신교 묶어서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2015년에 우리 기독교인이 23억이었어요. 지금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 지금 우리는 26억입니다. 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슬람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늘어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전도를 많이 해서 늘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전 세계 기독교가 축소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아프리카하고 제3세계에서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습니다. 지금 8년 동안 기독교가 4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똑같은 추세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우리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의 그 대표적인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에 이슬람 선교를 위해 세계에 후원하는 선교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그 나라 돈으로, 미국 돈으로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00억을 매일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으로 재정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는요, 예수님 이후에 시작됐고 어설프게 성경을 본땄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특히 서구 사회와 굉장히 큰 갈등과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종교이죠. 그리고
중세 세기 때 여러분 카톨릭이 우리 인간을 많이 억압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암흑 시대다, 인간의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슬람이 오늘날 사람들을 억압하고 매는 부분이요, 그 당시 중세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을 했다 걸리는 날에는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사라짐은 물론이고요, 종교적 관례를 따라서 핍박하거나 죽임을 당해도 사회적으로 무기니까요,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종교 때문에 죽였어요,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합니다. 물론 헌법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가면 재판을 받는데 사람들이 덮어요. 왜? 우리 이슬람을 지키기 위해 그를 죽였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 정말 사회 모든 전반에서 그들의 가치관, 삶을 지배하는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슬람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교리 이해라는 책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책을 펴봤더니 첫 페이지에요, 하나님은 일이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삼위일체라는 용어는요, 유대교에선 없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구나 이 고백을 했는데, 뒤늦게 나온 이슬람의 무하마드가 이걸 읽으면서 에이 무슨 소리야, 일이일체야 라고 말을 바꾸면서 삼위일체야 라는 이 우리의 고백을 거절하기 위해서 신학화를 한 것, 그것이 바로 이슬람 신학입니다. 특별히 이들은요, 예수님을 존재했다 이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본뜻을 전하는 가장 높은 메신저로서의 예수, 선지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마지막 끝에서 바로 무하마드, 자기들이 믿는 그 이슬람의 선지자가 왔다라고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요, 이슬람교를 떠나는 모든 이들을요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법률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슬람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이슬람의 교리가 삶 자체인 그런 가치관 자체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들은요, 아까 제가 살라트라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는 얘기를 했죠. 이제 새벽이 오기 전, 그리고 이제 점심 때, 오후 낮 중반에, 해가 질 때, 그리고 밤에 5번을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이제 낮에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돗자리를 들고 나와야 돼요. 일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제 살라트를 위한 부름이라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 아마 TV에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부름입니다. 하면 이게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돗자리를 깔고 그 자리에 서야 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메카를 향해 돌아섭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이들이 엎드리는 행동이 뭐냐면요, 나의 이마, 나의 코, 나의 양손바닥, 양무릎, 모든 발가락을 바닥에 붙여서 알라신 당신에게 복종을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그들이 매일 5번씩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십자가 전쟁을 기억합니다. 서방 세계가 우리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거짓 신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사실은 이 십자군 전쟁은 우리 기독교에도 어두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게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인 욕심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버렸고, 그 역사의 흔적이 지금 복음에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죠? 지금 사라트를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단체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종교 그 의미, 이상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 이슬람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죄송합니다. 이거 한 번 더 활성화해 주시겠어요? 눌러주세요. 이슬람을 배울 때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2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꼭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건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천국이라 믿는 잔나, 그리고 2번째는 그들이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PPT 활성화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슬람에서 여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구원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은 잔나라는 곳은요, 신앙을 끝까지 지킨 남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잔나를 가면 무엇이 있냐면, 잔나에는 개인에게 무한한 정원이 소유가 됩니다. 우유와 꿀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인데 포도주가 흐르는 강이에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교리가 뭐냐면요, 이들은요 여인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여인을 후르아인이라고 합니다. 이 후르아인이란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남자의 성적 쾌락을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자신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천국의 12명의 이 후르아인 여인들이 한 남자를 맞이해서 천국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후르아인은요, 늙지도 않고 늘 아름다운 마음으로 남편만을 위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무슬림을 섬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지은 말이 아니라 꾸란에 적혀있는 잔나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슬람인들은 여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남자들이 하나님, 이제 알라에게 구원받고 가야 되는데, 여인이 어떤 신체 부위를 드러냄으로 음탕을 뿌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존재다, 여성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모든 것을 다 가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자녀를 기르기 위한 이 땅에 머무는 단지 그 존재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쿠란에 보면요, 여인들의 역할에 같이 무조건 남성을 기쁘게 하는 남성의 소유물, 심지어는요 노예보다 못한 존재가 여자다라고 코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은요 아내를 3가지로 체벌할 수 있습니다. 그 3가지 체벌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좋은 말로 타올리거나 화가 나면 화를 내면 돼요. 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인한테. 근데 그래도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 하면은 이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말라. 그러고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폭력을 휘둘러서 이 여인을 복종하게 만드는 게 이 이슬람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입니다. 지금 어린아이가 좀 있죠, 학생하고. 제가 원래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남편이요, 아내 코를 잘랐어요. 지금 방금 전 사진. 자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말을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서방 세계 사람들이 무슬림 세계를 들렸다가 이 여자를 발견한 겁니다. 아까 전 여자를. 그래서 서방 세계로 구출한 다음에 성형수술을 통해서 코를 복원해줬어요. 이게 지금 아까 세계 타임즈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이 지금 나오는 친구, 이 친구가 제 룸메이트였어요. 이 친구가 이제 본명은 나피즈라는 친구인데요, 이슬람입니다. 굉장히 착해요. 굉장히 태도도 좋고 모든 사람한테 친절합니다. 그런데 가끔 집에 같이 있다 보면은 그 엄마랑 화상 통화를 해요. 근데 엄마랑,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어머니신데, 엄마한테 이제 종종 욕을 합니다. 너무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Why are you saying to your mom? She is your mother, your benefactor. 이런 말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네 엄마한테 왜 욕을 해? 그분은 너의 엄마잖아. 그리고 너의 은인이잖아.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친구의 답변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She's my slave, it's mine, don't matt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거, 내 종이니까 너는 상관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한 얼굴을 하는 이 친구가 엄마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그들의 가치관에서는요, 여인은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이 많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무슬림계 노동자 13만 7천 명으로 지금 통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는요, 이슬람 선교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일 노동자 중에서 학력도 높고 똑똑한데 한국에 외화벌이가 좋다고 와 있는 그런 이슬람계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10중 8구는 이슬람 선교사일 확률이 큽니다. 무엇보다 서아시아 아시죠? 중동에서 온 사람 100% 선교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기본소득이요, 우리나라 2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외화 벌어 왔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단지 이슬람 선교하려고. 왜냐하면
그들이 한국인하고 결혼하면 결혼한 사람은 무조건 무슬림이 될 수밖에 없군요. 설마 이게 통하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날 그렇게 한국인에서 무슬림이 된 사람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8만 명입니다. 17만 명의 선교사가 와서 벌써 8만 명의 사람들을 한국에서 이슬람으로 그렇게 전도했고 개종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 무장 세력들에 대해서도 요즘 극성인 거 아시죠? 하마스, IS, 탈레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악무도한 일들을 감당하는가 많은 이들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 등에서 사실상 모든 이슬람 국가들에서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얘기했대요. 우리는 독립국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완전한 테러 조직입니다. 특별히 이들에게는요, 세계적 보편적 인권의 존엄성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어떤 당위성을 말해도요,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 유익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구란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대로 산다. 이 완전 근본주의예요. 모든 상식을 지금 깨뜨리는 그런 행동을 자신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합니다. 특별히 그거를 하게 하는 그들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자하드,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무슬림은요, 일생 동안에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받습니다. 이제 자진해서 지켜야 되는 선이 있고, 그 다음에 남에게, 그러니까 율법상으로 지켜야 하는 선행이 있고, 자신이 선의의 일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 채워도 알라께서 만족하실지 아닐지는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요,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일생 동안 자신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존재죠.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하드, 거룩한 전쟁입니다. 우리 이슬람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거나 그들을 개종하기 위한 그런 전쟁을 치른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잔나에 들어간다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군인이 자기 아들을 불러요.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 잔나에 들어가고 싶지? 예, 아버지. 그래, 잔나에 가면은 너에게 12명의 후르 아인들이 너를 영접하는 거 알지? 예, 아버지. 그럼 아들한테 폭탄을 누릅니다. 거룩한 전쟁이다. 가서 저들에게 가서 죽어라. 그럼 아들은요, 폭탄을 들고 불 붙이면서요, 알라는 위대하다 달려들어가지고 지금 서방 세계가 처음에 그거에 큰 충격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이들은 자신이 잔나에 들어가기 위해서 테러를 저지르고 어린아이를 죽이고 여인을 죽이는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이 거룩한 전쟁, 이 한 방이면 두려워하지 않고 잔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자폭 테러를 시키는 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아마 제 이 말을 들으면요, 정말 이슬람 너무 소망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슬람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서방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인권을 생각해야 된다. 정말 사람들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슬람이 축구를 좋아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스타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세계적인 스타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서구 세계를 개방하고 연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류가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 드라마 많이 보고요. 우리 그것들 많이 접하면서 그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그런 틈을 타서 이제 성경을 보급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을 갔는데 이슬람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교리 중 하나가 길에서 낯선 나그네를 만나면 천사처럼 대접하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를 만났는데 이 여인이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인이 뭔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이슬람 여인인데 히잡을 안 쓰고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히잡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히잡을 벗으면 어떡해? 근데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그게 합당하다고 합니다. 나는 이슬람도 싫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두는 이 사회가 싫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이 자매님이 이 신학교를 다닌 신학생이었는데 이제 그분을 자꾸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인들 어떻습니까? 이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기도해 주죠. 막 펑펑 울면서 같이 기도를 해줬는데 마지막에 이분이 눈물을 뚝 흘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이날 이때까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이래야 되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활성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은요, 이제 이슬람에서 우리가 길에서 만났어요. 이분한테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다라고 했더니 저희를 맞아준 분께서 지금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나도 예수를 내 주로 영접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집에 놀러 왔어요. 저희 낯선 사람이 있다는 말 듣고 놀러 왔는데 거기서 이분이 나는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믿어라고 하니까 이제 무슬림들이 화가 난 거예요. 너 왜 그런 말을 하냐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종교는 내 자유야. 나는 예수를 믿고 싶어. 이런 얘기를 직접 하는 걸 제가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또 활성화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위에서 제가 넘겨주세요 하면 넘겨주세요. 저 청년 눈에 익으시죠? 저입니다.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저녁에 무슬림 친구들하고 함께 둘러 앉았어요. 얘네들은 차이라는 걸 마셔요. 이걸 줘가지고 계속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드럼통에다가 불도 쬐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밤타임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샬라트 아하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저도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리로 살짝 일어나서 뒤로 빠지려고 하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있으래요. 그래서 왜 너 기도해야 되잖아.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속으로 하고 있으니까 나랑 같이 계속 차 마셔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들이요 꿈이 있대요. 내 꿈은 뭐냐? 미국으로 건너가서 좋은 직장 만나서 성공하는 게 내 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무슬림의 그 군인들 얘기를 하면서 난 걔들 너무 창피하다. 우리의 이미지를 먹지를 않아. 나는 미국에 가서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이슬람 세계가 세대 갈등이 첫 번째로 심하고 두 번째로 이들이 이제 세속화라 그러죠. 현대의 문명을 누리면서 좋은 삶을 사는 걸 꿈꾸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넘겨주세요. 저희 아내가 와 있나요? 전이요. 전에. 옆에 있는 여자분이 살리마 사란이라는 분이에요. 이제 모로코에서 0.1%의 기독교인 바로 그 한 명입니다. 이제 본래는 무슬림 집안이었고 모로코 귀족집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딸인데 이슬람권인데 부모님이 좀 깨어 있었던 거죠. 연세대학교로 이제 유학을 보냈어요. 연세대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로 따라 들어갔는데 이슬람권은 여자들한테 잘 교리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도 천국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고 동일한 영생을 누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살리마의 말을 빌리자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오는 느낌이었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때 처음으로 존재 이유를 알았고 너무나 기뻐서 이제 모로코 집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집으로 했는데 이제 엄마가 받으셨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나 예수님 만났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여자도 구원을 받는데 엄마도 예수를 믿어. 근데 아마 이 가족들이 한국에서 모로코로 전화를 하니까 이 통화를 다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성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엄마가 갑자기 울먹이면서 이랬답니다. 살림아, 너 우리나라 오지 마. 아빠가 너 죽인대. 오지 말고 제발 너 행복하게 살아.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학생 비자가 끝났고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알아보니까 이제 비교적 호주가 비자가 쉽게 나와서 호주를 택했습니다. 호주로 왔는데 호주에서도 이슬람권은 못 가잖아요. 영어권에 살자니 그것도 너무 겁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알았으니까 이제 한국이 교회로 온 거예요. 한국 사회로 와가지고 이제 보호를 받고 나 모로코 사람이고 이슬람인이었는데 예수 영접했다. 나 여기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그녀를 보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제 호주에서 신학교 다닐 때 살리마를 처음 만났어요. 만났는데 나이가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그때 33 정도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우리 분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나이도 같고 나이도 들어가는데 좀 외로운 사람들끼리 좀 잘 만나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또 얼굴도 이쁘고 저도 좀 연애도 꽝이고 아무래도 한국 자매 중에서 저를 만나줄 사람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때마침 운이 좋아서 신학교에서 이제 성적을 맞췄는데 제가 차석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2등을 했는데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그걸 보고 와가지고 막 찐이었어 이러는데 남자들은 칭찬해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외국 나와서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좋게 말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 밥도 좀 먹고 차도 마시면서 좀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래서 몇 번 만났어요. 근데 이 문화 차이라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이제 너무 그 음식도 너무 서로 안 맞고, 그 다음에 차도 너무 진하고,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어느 날 살림아가 먼저 저한테 우리 그만 만나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요 좀 뭐 어느 정도 눈치는 챘는데 왜 하고 물었더니 이러는 거예요. 한국 아줌마들 말이 너무 많아. 나 자꾸 얘기 들어. 자꾸 이런 말 들리고 난 이런 말 견딜 수가 없어. 우리 그만 만나. 근데 좀 억울하잖아요. 아니 그 좁은 사회, 한인 사회에서 젊은 애들이 둘이 다니니까 뭔가 좋은 얘기인가 해가지고 관심 가지려고 이런 얘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이슬람 사회는 여자가 구설수에 오르면 어느 날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돌로 쳐서 죽인답니다. 문화 차이인 거예요. 여성의 인권이 워낙 없고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여성으로서 잘못됐다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목숨이 걸린 일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고 저는 사실 이해가 갔거든요.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왜 관심을 갖는지. 근데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다가 이렇게 서서히 멀어졌어요. 최근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제 좀 마음씨 좋고 좀 체격 좋은 백인 아저씨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원지의 사모랑 결혼한 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다니엘과 우리 이진솔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거 의심하지 않기를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살리마가 같이 지낼 때, 이렇게 종종 할 때 이슬람 사회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몹쓸 짓 당하고 죽은 여자, 희생당한 여자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이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길에서 같이 다니던 친구가 불량한 아들한테 강간을 당해도 법원에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그거 낙인 찍혀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뭐 자살을 하든 뭐 아니면 집안에서 명예살인을 하든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 그리고 또 바레인들 길 가다가 눈 마주치면 그들 문화에서 이제 주먹부터 나가고 사람들 이방인들 구타하는 이런 문화 있다. 여러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들을 들으니까 도저히 이 이슬람 사회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여성이나 아이들의 입장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리고 내가 신학을 하려고 감신대로 왔는데 거기서 어떤 교수님이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니 마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결심했습니다. 절대 3년 내내 내가 저 사람 강의는 듣지 않겠다. 근데 사실 그분이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뭐 이분 때문에 감신대로 온다는 말도 있을 정도였지만 저는 살리마 얘기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정말 못 가겠더라고요. 그분이 진짜 이상하게 사람 마음이 미묘하죠. 밉기까지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정말 이슬람 친구 만나보셨어요? 이슬람 사회에 살아보셨어요? 교수님 정말 미국에서 말하는 종교학자가 쓰는 책 한 자 읽고서는 왜 이슬람의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이 말하는 평화를 동조를 합니까? 인권이 무너지고 상처받는 이 사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복음을 빨리 외치는 중요한 텐데 그게 아니라 이슬람 평화의 종교고 그들의 문화니 그들 가운데 가서도 안 되고. 저는 지금도 그 교수님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나중에라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건지.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출산이 애국입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자녀를 많이 안 낳고 해결을 못하면 이민국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민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민국이 활성화되면 대다수가요 어느 민족이 들어온지 아십니까? 이슬람이 들어옵니다. 이슬람이 제일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젊은 분들의 자녀 세대,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주 세대는요
아마 배후작감으로 이슬람 문화권에서 한국에 정착한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뭐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이슬람이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서 이슬람이 굉장히 많이 팽창할 거고, 또 이 국가적 차원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선전들을 많이 할 겁니다. 이슬람은 사실 알고 보면 평화의 종교고요, 우리가 화합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분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내용은 파편적이지만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보다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슬람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도 있지만요, 더 관심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중한 문제입니다. 이제 곧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저는 분명히 답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그들에게 더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도하는 걸 최선의 목표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평화를 존중한다. 그들의 문화, 물론 갈등이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존중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복음의 그 본질을 후퇴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복음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필요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